아멘. 할렐루야. 은혜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지난주보다 더 사랑하고 어제보다 더 사랑하고 사랑이 더하는 우리 대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립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 감사의 절기를 이렇게 또 두신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늘 또 감사가 넘치고 또 우리 마음속에 나오고 또 감사할 일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반 아이들에게 사탕 한 개씩 선물로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몇 사람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얘야, 사탕 하나 먹으렴? 아이가 대답합니다. 이게 뭐예요? 왜 주는 거예요? 돈을 내야 돼요? 얼마예요? 집이 장사하는 집입니다. 자, 그 집에서는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이렇게 하는 집에서 애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얘야, 사탕 먹으렴? 싫어요. 안 받을래요. 우리 엄마가 남이 주는 건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 받지 말랬어요. 어머님이 유치원 선생님인데 인생 모토가 조심입니다. 늘 조심. 자, 세 번째 아이, 얘야, 사탕 먹으렴? 아니, 겨우 이거 한 개 주는 거예요? 주려면 봉지 하나 다 주셔야죠. 너무 작아요. 크게 한 통 쓰세요. 아버지가 증권 투자에서 일하십니다. 네 번째 아이, 얘야, 사탕 먹으렴? 저는 사탕 같은 것은 안 먹어요. 그리고 먹을 것은 집에 다 있고 엄마가 다 해줘요. 저는 필요한 게 없어요. 자, 이 아이는 아주 부유한 집의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아이, 얘야, 사탕 먹으렴?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나고 집에 가서 먹을게요. 다음 주에 또 주세요. 자, 어떤 아이가 보기 좋습니까? 자, 물어보나 마나죠. 그걸 뭘 질문이라고 뭐 하는가 그러시겠죠. 자, 작은 사탕이라도 감사하는 아이가 또 보기도 좋고 참 아이가 번듯하게 참 잘 자라는구나. 자,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또 자녀분들, 손주분들, 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작아요? 나는 필요 없어요. 뭐 크게 주시죠. 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해서도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감사의 절기가 많은 거예요. 이런 교훈적인 차원에서.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나오죠? 15절에 보면은 무교병의 절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맥추절을 지켜라. 맥추절. 그리고 16절 뒷부분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그러니까 3대 절기. 이 절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모두 다 특별히 어른 남자는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이렇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자, 그런데 이 3대 절기가 농사와 관련이 있고 출애굽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와 관련된 메시지, 또 출애굽에 관련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왜 맥추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지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3대 절기인데 이게 농사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농사에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면은 그 시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무교절은 보리 수확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수확물이. 그리고 맥추절은 보리 추수가 다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그러니까
사과나무로 따지면은 사과 처음 열린 게 무교절이고 사과나무가 다 나무가 열려서 사과나무에 있는 열매를 다 따는 그때가 이제 맥추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장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추수감사절,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추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농사를 다 끝내고 마무리할 때,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는 자,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의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시작할 때 감사, 또 수장절은 추석과 같으니까 다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열매에 대한 감사. 그러면 맥추절은 무슨 감사죠? 중간에서, 중도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농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곡식 농사, 여름 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 농사는 보리와 밀을 재배하는데 이게 봄에 끝납니다. 5월, 6월에. 그리고 여름, 가을에는 열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석류, 올리브, 대추 여자 이런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 그 과일, 그 결식, 그 열매 농사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곡식 농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 이때 끝납니다. 그래서 이 곡식 추수에 대한 그 1년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맥추 이제 감사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년 농사로 따지면 절반에 해당을 합니다. 절반의 열매. 그리고 이제 과일 열매는 여름, 가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감사 제사를 드리냐면은 이제 보리와 밀 이렇게 감사의 제사로 그 단에 드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로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여름, 가을에 이제 열매가 나오겠죠. 그 열매들에 대한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대. 이렇게 봄 농사가 잘 이루어졌는데 이제 여름 농사, 가을 농사, 이 과일 농사도 잘 되기를 또 기도하고 소원하며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보리땀만 올리는 게 아니라 아직 그 과실도 나오지 않은 그 포도나무 가지, 또 무슨 그 석류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같이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리가 잘 열려진 것처럼 이 포도나무에도 석류나무에도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맥추감사절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중간 결산, 감사,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기대, 소망, 이런 성격이 담겨진 것이 맥추감사절의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추감사절을 농사와 관련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감사하고 기대하게 하십니다. 자, 맥추감사절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무교절은 시작하는 거니까 다 기대해요. 믿음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수장절은 다 끝난 거예요. 다 거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고, 맥추절은 중간에 하기 때문에 지금 그 결실이 맺어진 보리 밀에 대한 감사, 앞으로에 대한 기대.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감사도 있고 기대도 있는 그런 모습을 또 갖도록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또 마련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많은 것들이 처음하고 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 부분은 중간에 있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처음과 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삶 속에서 중간중간 늘 감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일이 한 30% 됐어요. 50%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직 100% 안 됐으니까, 아직 안 끝났으니까, 아직 잘 될지 안 될지, 이게 남는 거일지, 손에 나는 걸지, 아직은 모르죠. 다 끝난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중간에서 믿음으로 지금까지 해온 만큼 그 결실에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잘 되게 해줄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감사의 태도 또 본받고 또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맥추절은 언제죠? 자, 오늘이죠. 네, 오늘입니다. 오늘인데 오늘이 뭐죠? 7월 첫 주잖아요. 7월 첫 주.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은 항상 언제죠? 7월 첫 주입니다. 항상 7월 첫 주예요. 자, 왜 그렇죠? 원래 그 오순절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에 이 그 농사 관련돼서 그 절기를 이렇게 맞추려면은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 맥주 감사절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그 날짜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 감사절이 이 중간 결실에 대한 감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7월 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 감사, 6월까지 하고 7월 초 6월 동안 6개월 동안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남은 6개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걸 믿음으로 기대하고 그래서 우리 1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일에 있어서 시작과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중간에 서서 뭐 되돌아보시고 또 앞을 내다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교회 권사님이 병원에서 중환병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겠죠. 건강하시던 분이 교회에서 막 기도도 하고 목장 모임에서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3주간 한 달 지났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치료를 합시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대요. 이게 혹 뭐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또 다른 병원으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런 중환병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난리가 났을까요? 감사의 난리가 난 거예요. 감사의. 첫 번째 병원에 가서 찾아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막 이렇게 잡고 뭐 이런 뭐 이렇게 막 하지 않고 그냥 감사한 거예요. 어찌됐든. 물론 한쪽 마음에서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오진을 심각한 걸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 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신앙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살아 숨쉬고 여유 있고 나는 좀 때로는 지루하고 재미없고 뭐가 안 될 때 불평하고 살았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막 감사가 넘친 거예요. 그리고 지나온 세월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헤아려 보고 앞으로 남은 그 생애가 더 기대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가 늘 충만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나온 거 감사한 일 많습니다. 그 감사로 앞으로 기대할 거 많습니다. 할렐루야. 잘 이게 감이 안 오시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감사 100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감사 100가지 운동.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종이에 일기장에 감사 제목 100가지를 쓰는 거예요. 100가지는 고소하고 10가지나 될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많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건강한 거 감사, 가족이 있어서 감사, 신앙생활 하게 돼서 감사, 예수 믿을 수 있어서 감사, 또 여기까지 오게 된 거 감사, 어려운 일 헤쳐나간 것 감사, 또 이런 모든 또 우리 교제, 또 교회 생활하고 또 친구 있는 거 감사, 또 자녀가 잘 자라는 거 감사. 할렐루야. 100가지 안 되더라도 막 써보려고 하세요. 그러면 감사한 게 이렇게 많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실천을 한번 해보기를 권면합니다. 집에 가셔서 가족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모든 면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이런 모든 삶에 주신 이 은혜를 잘 모르고 살았구나 이렇게 감사의 내용들을 헤아려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가 그 확인이 앞으로에 있을 우리들의 이런 모든 남은 여정에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맥주 감사절의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중간에 서서 돌아보시고 감사하시고 또 믿음으로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이렇게
중간에 서서 감사하고 기대하는 자 그런 교훈이 있고, 자 두 번째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여기 맥추절이 출애굽 역사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3대 절기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은 맥추절이니까. 이 맥추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출애굽의 그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이 맥추절에 해당하는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있었던 일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맥추절,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율법을 받은 날 별로 이렇게 감사하지 않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무거운 짐을 주는 것처럼. 자, 그런데 왜 율법이 주어졌냐면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합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걸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이렇게 언약식을 한 거예요. 언약식. 그때 제사를 드립니다. 피도 뿌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백성으로 감당해야 될 계명이 발생한 것입니다. 계명이. 그 전에는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데 남녀 젊은 분이 이렇게 결혼할 예정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1년, 2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돼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올립시다 해가지고,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린 거예요. 이제 혼인 신고도 하고. 자,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삶이 달라진 게 있나요? 보이는 곳에? 별로 많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많이 달라진 거예요.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전에는 연애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같이 살고 이거하고 법적으로 결혼한 거하고는 이게 다른 거예요. 새로운 관계로 맺어진 것입니다. 자, 그것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 십계명을 받은 날의 의미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과 어떤 의미에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계명, 율법을 받은 날이 그 맥추절에 해당하는 오순절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신약 시대로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합니다. 자,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아들과 사람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안 계세요. 안 보이세요.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안 계세요. 사람들이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이제 육신으로 보던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제들 마음속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육신으로 보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마음속에 우리 중심에 성령으로 오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어느 게 더 친밀한 관계인 것 같습니까? 그래도 눈으로 보는 게 더 가까운 것 같나요? 자, 눈으로 볼 때는 제약이 있어요. 같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잠잘 때는 모르죠. 예? 그리고 떨어져 있으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같이 살고 식사하고 동행하고 모든 삶에 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진정으로 함께하는 동행함의 관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난 때가 오순절, 맥추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새롭게 되는 그런 관계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노벨상을 받은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야코가 늘 암송했던 그런 그 시가 있는데 그 제목이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시입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이분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프지 않으면 들으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자, 이분이 24살 때부터 폐결핵으로 누워 지내면서 파킨스 병도 걸리고 암도 걸리고 뭐 척추가 굳어지는 병도 걸리고 병상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별로 좋은 것이 아니죠. 근데 이분이 이때 새롭게 됐어요. 이때 예수 믿었고 이때 이분이 나중에 노벨상까지 받는데 그 훌륭한 작품이 이 아픈 시절에 나왔습니다. 좀 이런 힘든 경험이 좋은 글을 나오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때 나왔어요. 그래서 아픈 것이 좋다는 게 아니라 이 아픈 시절을 통해서 자신이 새로운 사람이 되고 또 작가로서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이 아픈 것에 대한 이런 감사, 찬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무엇이든지 어느 정도 중간쯤 되면 우리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렇죠? 뭐 운동을 한다든지 학교를 다닌다든지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 되면은 뭔가 잘 되는 면도 있고 안 되는 면도 있고 어느 정도 뭔가 만들어지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직 열매라고 할 수는 없죠. 그 변화에 대해서 새롭게 됨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절의 감사의 정신입니다. 자, 새롭게 하시는 변화를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에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되는 그 증거를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의 중요한 교훈이 두 번째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맥주 감사절의 감사의 성격.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무교병의 절기, 또 맥주절, 수장절, 자, 이것은 처음, 중간, 마지막에 대한 감사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도 감사, 중간에도 감사, 마지막에도 감사, 이렇게 딱 세 번 감사하라는 의미인가요? 어떤 교훈이 있죠? 범사에 모든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주신 범사에 감사라는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뭔가가 좀 불편한 것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지금 안 내는 것이 있고 좀 원망스러운 것이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럴 때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 너무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혹시 바둑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둑. 자, 바둑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데 그 좋은 지점에 먼저 이렇게 그 돌을 선점하는 게 바둑의 승패의 중요한 그 수입니다. 그래서 고수는 몇 수를 앞서서 보고 그 수를 두는 거죠. 그래서 약한 사람은 왜 거기 뒀는지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조훈현 구단이나 이창훈 구단이나 뭐 이세돌 구단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세기의 대결을 하면 전에 알파고하고도 대결을 했잖아요. 이런 대결을 하면은 방송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한테는 이제 집중해야 되니까 안 들리지만은 그거를 이렇게 TV로 보고 해설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해설을 줘요. 그래서 이창훈 구단이 여기 두었으면 저거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공격을 막기 위해서 거기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방어를 위해서 두는 거예요. 나름대로 설명을 합니다. 우린 잘 모르니까 그 설명을 듣고 그런가 보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수는 이 해설자들도
서로 의견이 분분해요. 이거는 공격하려고 드는 수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방어를 두려고 드는 수입니다. 그래도 여기는 아닌데요. 아마 혹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긴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패착을 한 것 같습니다.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막 이래요.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갑니다. 바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거기다 두었군요. 역시 조은영 구단입니다. 역시 이창훈 구단입니다. 신의 한 수입니다. 거기서 신의 한 수가 나와요. 우리는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그거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런 한 수가 사실은 그 바둑 경기를 승패를 좌우하는 신의 한 수. 이 부분의 원조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의 한 수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별로 이게 유익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모든 모양새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풍성케 하시는 신의 한 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바둑도 신의 한 수라고 고수의 수를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다 물론 알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모르는 것도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고수의 실력을 믿고 그 나름대로 거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고 계획하신 바가 있고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신의 한 수였군요. 이것으로 인해서 더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 좋은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근데 우리들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시간에도 중간에서도 처음에서도 중간에서도 마지막에서도 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 또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중간에 서 있습니다. 지난 6개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들의 삶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남은 생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감사로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가 넘치는 처음과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삶의 중간중간에서도 맥주 감사절처럼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